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것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 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상고했고 지난 주일부터 이 요한복음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것이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미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한테 미친다 하면은 가슴에 철렁 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다고 미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종종 듣기 때문에 이 최 목사가 우리 가정을 이거 다 망가뜨려 놓으려나 하는 아마 이런 불안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미쳐서 가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에 대해서는 미치면 미칠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 미치면 미칠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 쪽의 친척들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제 처가 쪽으로는 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 한 사람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안 사람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라서 이제 우리들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한번 그런 아픔을 심어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둘 다 애를 써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도 되는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 남편이 야속한 겁니다. 저희들은 별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신학교 가고 나서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주에서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졌느냐? 우리 부부가 요즘처럼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적이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달 있으면 만으로 49인데 지가 보기도 주책이 없을 정도로 불현듯이 아내가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아내도 그렇대요. 그리움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막 피지컬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에게 미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예수에게 미칠 것 같으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제 아들이 캐톨릭 스쿨을 다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종교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수필을 쓰도록 한 모양입니다. 근데 첫 번에 써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 써라 이랬는데 훔쳐보니까 절 썼더라고요. I have to choose my father.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원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썼어요. 남의 의견에 귀는 기울일 줄 알면서도 자기 확신을 갖고 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는 참 좋게 보인다. 저는 부모님을 어릴 때 어렸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제가 훌륭한 아버지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 나는 아버지를 뽑겠다 한 것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한번 미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다 하면 두 번째 불안은 실망에 대한 불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쳤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근거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주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종애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하고는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합니다. 목사하고 거리를 두면은 뭐 손해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말씀에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시기심도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저분은 편소도 안 가고 사는 줄 알았더니 화도 내고, 그 실망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신뢰하든지 간에 사람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게 돼 있지만은 우리 주님만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우리가 감탄하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은 아무리 미쳐도 우리가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너희들의 믿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끝이지 않고 구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끝이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 주님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아무리 알아도 실망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소원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조금은 미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미치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범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모님들 영성 세미나에 가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직도 모른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자가 갈 수 있는 거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감격이 없는가?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히 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미칠 만한 분인데 우리는 이분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증인이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그 증언하시는 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가 한 증언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 하면은 복음서에 앞에 잠깐 나오니까 그냥 성경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엑스트라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런 인기 절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더 높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기와 신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이분들을 대변인으로 쓰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대변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40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보기에도 예언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옷을 입을 때는 무명으로 된 것이나 혹은 비단 옷을 입는데 이 사람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집안이 꽤 더울 텐데 그 여름에 땀 꽤나 흘렸겠다 싶더라고요. 휴스턴 휴미디티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살기도 집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음식을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식을 했습니다. 함수탄소는 들꿀을 찍어 먹어서 공급을 하고 단백질은 메뚜기를 잡아먹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기에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구름처럼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줬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볼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자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내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이 침례는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유태인으로 개종을 할 때에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유태인을 침례를 준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은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국민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그 기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참기름, 깨기름이 아니라 감람유입니다.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역대 왕의 몇 배나 더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왕 중에 왕이 오신다 하는 이런 예언이 쭉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같은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는 있었지만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대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5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다시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 엘리야냐?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능력의 부족을 느낍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내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줄 엘리야가 오지 않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그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입니다. The prophet. 이거는 보통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The prophet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죽고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구출해 준 사람이고, 이들에게 법을 준 사람이고,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The prophet, 그 예언자에 관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를 모두 앞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기대를 맞출 수 있는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침례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더 큰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에 대해서 한 10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하나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이런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이사야서 43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텐데 여호와께서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라. 구멍이 난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아서 그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길을 닦아주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더라. 많은 인물이 있었고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은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보다도 크고 에레미야보다도 크고 다니엘보다도 크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얼마나 크신지 신들매는 신발의 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오는 대로 먼지가 풀풀 나서 발가락 사이에 때가 꼬일 거고, 비가 와서 칠척칠척하면은 칠척칠척한 대로 발가락 사이에 때가 꼬일 거고, 집에 들어와서 이거 누군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하치 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승을 랍비를 잘 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랍비를 위해서는 뭐 종처럼 숨겨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들매 푸는 것만 빼고는 다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종 노릇을 해도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위대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를 묘사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봐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여러분들을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십지 주님은 아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침례 요한은 두 가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집례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바치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약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최고 통수권자인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물이 핏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바로가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모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핏빛이었던 강물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 또 바로가 가라. 또 이 재앙이 끝이고 나면은 못 간다. 이러기를 9번을 하다가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가 꼭 보내줄 거다.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맛배들을 다 죽이고 갈 거다. 사람에게서도 맏아들, 양도 맛배, 염소도 맛배, 소도 맛배, 모든 맛배를 죽이고 갈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갈 거다. 우리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저기서 봅니다. 곡성 소리가 들립니다. 곡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로 옆집에 왔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맞배인으로 태어난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그런데 곡성 소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은 지나간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격적으로 애굽 사람보다 더 훌륭했겠습니까? 그때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남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쌩쌩하게 믿거나 섬겨서가 아니라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 사람을 다쳐주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쳐드렸습니다. 우리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천벌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내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믿고 그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는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반대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이미지는 첫 번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냐 감이 안 잡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맥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고 솔로몬도 묘사를 했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는 싸우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열날의 왕과 싸우시는 이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신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더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는 것은 죄를 없애시는으로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멸망하시는 승리하시는 주님, 이 어린 양. 주님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어린 양. 그러나 여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시는 분들, 나는 관심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시는 분을 볼 때는 참치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혼날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가 언제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시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지금 문민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강압적인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저 인왕상도 등산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들이 사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밑에서 수고하시는 동회나 이런 데서 수고하시는 몇 분들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서 만찬에 초대를 했다고 그럽시다. 떠서산에 와갖고 참 이것이 얼마나 큰 호의인가 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영삼이 너 그래 이거 잘해 등어리 탁탁 두드려주고 뭐 청와대라고 먹으러 오니까 이거 칼국수밖에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민정부지만 이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실 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너 고생했다 잘 왔다고 안아주시는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다 일렀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이웃사람을 다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쳐준 너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진노의 심판의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한 면만 보십니다. 이분은 심판주이시며 이분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증언을 한 것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증언을 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침례요한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33절에서 침례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결심의 표시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을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서 그렇다,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다. 그러나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께 잠기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있고 욕구만 있어도 되지 아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만 가르쳐주기만 합니다. 우리가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마른 우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안 됐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다보더니 너 항상 좀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까불더니 빠졌잖아. 야단치고 넘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고객이 여기 이렇게 밟고 오면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빠진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거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나온다, 요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업고 그 우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이분에게 좀 미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책 가운데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책 느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일 것이 없지만 우리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좀 주님이 좀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가느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메마릅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실패하니까 항상 주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쭈삣쭈삣하고 성경도 읽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안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주님,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이것이 될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